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 세 절의 말씀 저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기독교 에센스라는 이 시리즈를 제가 긴 시간 동안 진행을 했는데요,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12과까지 있던 이 기독교 에센스를 거의 1년 가까이 쭉 진행을 했었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함께 볼 주제는 말씀과 성령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유인물 다 받으셨죠? 제일 위에 타이틀에 말씀과 성령의 교회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방금 읽은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은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위협 속에 있었고요, 또 핍박을 받았고 결코 만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낙심하고 한숨 쉬고 누구를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숨고 더 저 깊은 곳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읽은 내용이 기도의 내용인데요, 자세히 보면 참 놀랍습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분명히 말씀의 중심의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 중심의 기도.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요거는요, 또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이 적혀 있어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주 분명한데요, 초대교회는 말씀의 교회이면서 동시에 성령의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붙드는 교회였고 동시에 능력을 경험한 교회였습니다. 성경을 믿는 교회였고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이 아니라 저희 한국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종종 두 흐름이 나타납니다. 어떤 교회는 말씀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어요. 성경 공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설교의 본문 해석을 굉장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신앙의 바른 기초를 세우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당연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또 어떤 교회 가니까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강조해요. 기도회가 엄청 강하고요, 뜨겁고요, 기도를 강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체험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치유와 회복의 그런 은사들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이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이건 역시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한쪽만 절대화했을 때 문제가 생겨납니다. 말씀은 있는데 그 교회 갔더니 기도에 뜨거움이 하나도 없어요. 또 바른 말은 하는데 기도가 식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지식은 쌓이는데 하나님의 실제적인 이 만지심, 역사, 체험을 할 수가 없는 교회입니다. 반대로 엄청나게 뜨거운데요, 말씀의 기준이 없어요. 또 분위기는 굉장히 뜨거운데 분별력이 없습니다. 성경의 토대가 약하면 열심히 있는데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말씀과 성령이 함께 흘러가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성령 추구는 위험할 수 있고요, 성령이 없는 말씀 추구는 메마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방향을 주고 성령은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말씀은 기준을 주고 성령은 생기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고요, 성령은 우리가 살아 생동감 있고 뜨겁게 사역할 수 있는데 생기를 불어넣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각자의 신앙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잘 새겨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인데요, 본론인데요, 이제 보시면 말씀과 성령은 대립이 아니라 조화입니다. 자료에서도 잘 정리해놨는데 교회사 안에서는 말씀을 강조하는 복음주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은사를 강조하는 은사주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요런 주의라는 것은 성격이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말하는 거면 누가 나쁘다, 누가 맞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주의, 이 복음주의를 성향을 띠는 교회들, 그런 단체들은 성경의 66권의 권위를 굉장히 강조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교, 성경 공부, 말씀 묵상, 순종 이런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했던 은사주의는 성령의 임재, 능력, 예언, 치유, 영적 전쟁, 기도를 강조했어요.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은 최고의 안전장치, 우리의 기준이 되는, 법도가 되는 장치입니다. 근데 말씀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기준이 되는데요, 교회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설교가 살아있어야 되고요, 성경 공부 또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혹시 신청들 다 하셨나요? 이번에 아만 중간에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저 주일에 담임 목사님 설교 한번 딱 듣고 일주일 내내 성경책 덮어놓고 차 속에다 놔두고 책장에다 꽂아만 두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훈련하는 이 노력들을 계속해야 합니다. 자료에도 이것을 닫힌 말씀의 중요성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여기 있죠? 빨간색 2번 말씀 사역 옆에 닫힌 말씀과 열린 말씀 이렇게 해서, 은사주의를 또 보면은 열린 말씀 해서 뭘 강조해요? 오늘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했다. 기도, 공동체, 예언의 은사를 통해 말씀하심. 이제 사도행전 2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예언의 은사를 귀하게 여기라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 예언은 성경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권위 아래서 공동체의 분별 가운데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계속 세우는 일을 꾸준히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란 그럼 어떤 모습입니까? 균형 잡힌 시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언과 감동은 성경의 권위 아래서 분별되어야 합니다. 말씀 없는 열심은 위험하고 성령 없는 말씀은 메마르기 쉽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건강한 교회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또 기도하면서도 성경으로 그 기도를 분별할 줄 아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배우면서도 성령의 뜨거운 임재, 감동을 사모하는 곳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면서도 말씀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는 겁니다. 신앙은 한쪽 날개로는 날 수가 없습니다. 새가 두 날개를 펴서 활짝 날아오르듯이 교회도 말씀과 성령이라는 이 두 축, 두 날개가 함께 있어야 높이 멀리 날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존 웨슬리라고 해서 미국 감리교 창시자인데요, 이 존 웨슬리는
이미 성경을 잘 알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봉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 무엇인가 뚜렷한 확신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이 되어서 기도하는 모임에 갔어요. 그리고 그 모임에서 루터의 로마서 서문이 낭독되는 것을 듣다가 자기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고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그날 그는 머리로만 알던 이 복음이 마음속으로 확 들어오게 되었고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예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웨슬리에게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닌데 성령께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임재해 주신 것이랍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오래 읽을 수 있는데요. 또 설교를 오래 들을 수 있는데 교회를 오랫동안 다닐 수는 있는데 성령 체험이 없다라면 메마른 가지가 되기 쉽습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내 마음속에 살아있게 하시면 그 말씀이 갑자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신앙이 바뀌게 되고요. 의무였던 나의 일들이 감격이 되고 습관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버리고 체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내 자신을 활짝 열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을 아는 교회에서 멈추지 말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본문 말씀과 성령의 조화는 그러나 아직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자료에 저 윗부분에 써져 있는데요. 복음주의와 은사주의 특징, 하나님의 나라 이미 그러나 아직 1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복음주의는 그러나 아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강조했고 은사주의는 이미를 강조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사실 이 둘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복음주의자들이 어떻게 강조를 하냐면 로마서 8장 22절 제일 위에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니라. 맞습니다. 이 세상은 아직 완성된 천국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도 어때요? 아프나요? 안 아프나요? 병에 걸리나요? 안 걸리나요? 걸려요. 믿는 사람도 아플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도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헌신하는 사람도 억울하고요. 굉장히 말하기 부끄러운 일에 또 연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는 인내를 말합니다. 절제를 말하고 조용히 그냥 견뎌내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자료에서도 견뎌내는 영성, 인내와 절제하는 영성을 강조한다라고 주요한 특징으로 제가 적어놨는데요. 반대로 은사주의가 강조하는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막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당장 개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병든 자를 만지셔서 낫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신다면 한순간에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요한복음 16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 속에서 뭘 당해요?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누굴 이겼다고요? 세상을 다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균형을 가져야 합니다. 어디 보시냐면 중간에 2번 말씀 사역, 여기 보시면 닫힌 말씀, 열린 말씀의 부분에서 균형 잡힌 시각, 이 부분 한번 같이 볼까요? 예언과 감동은 성경의 권위 아래서 분별되어야 합니다. 말씀 없는 열심은 위험하고 성령 없는 말씀은 메마르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문제가 남아있어도 우리는 누굴 신뢰해야 되냐면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실망하시면 안 되고요. 동시에 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그 기대를 잃어서는 안 된다. 잃지 마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눈물이 나지만 이미 위로가 있고요. 싸움이 있지만 이미 승리의 시작이 있습니다. 아직 완성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침투해서 들어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신앙이 흔들릴 수 있어요. 왜 아직도 내게 이런 문제가 있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고 섬긴다고 기도하고 새벽마다 제단을 쌓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혹시 안 계신 건 아닐까라고 의심하게까지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믿으면 무조건 다 당장 해결돼야 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3번 기도사역 부분에서 보시면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견디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라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균형 잡힌 시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서로를 날카롭게 하는 동역자입니다. 기도는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말씀 위에서 성령과 함께 드리는 간구입니다 라고 말이죠. 조지 뮬러라는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기도의 거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조지 뮬러가 브리스톨에서 고아 사역을 하며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또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기록을 했답니다. 그의 자서전과 관련한 자료에서는 그가 사람들에게 먼저 의존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고 필요한 공급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았다는 그 내용이 자서전에 계속 반복되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그의 기록에는 어떤 날에는 빵과 우유를 살 돈이 거의 없을 정도로 공급이 낮아져서 힘들었을 때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탁했다고 나옵니다. 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막연한 낙관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철저하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에 하나님이 실제 삶에 개입한다는 것을 실제 삶 가운데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과 성령의 조화인데요. 말씀만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내 삶 속에서 자꾸 경험하면서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삶에도 그런 경험, 균형이 필요합니다. 가정의 문제 앞에서 원래 인생이 다 그래 하고 체념하지 마십시오. 또 반대로 한번 기도했는데 왜 바로 안 되지 하고 실망도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기다리시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 위에 서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인내하면서도 기대하는 신앙입니다. 견디면서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아직을 인정하면서도 임의를 살아가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이 뒤에 나오는 3번 영적 성장과 4번 예배와 소그룹도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자료는 한번 그냥 쭉 읽어보시면 좋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과 성령의 완성은 사랑이다라는 5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인데요. 자료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복음주의와 은사주의의 완성은 뭐라? 사랑이다라고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랑이요, 사랑. 제가 사랑 목자장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이 말씀은 말씀 중심의 사람에게도 성령의 체험을 강조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들려야 됩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뜨거워도 사랑이 없으면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찌르게 됩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또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중요한 건 뭐예요? 덕을 세우는가입니다. 덕. 그것이 말씀 사역이든 기도 사역이든 은사 사역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하는 목적도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야 되고요, 예언이든 권면이든 목적은 교회에 덕을 세우는 데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눌러버리고 상처를 주고 시험 들게 하고 공동체를 갈라놓는다면 그것이 과연 성경적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이 말씀은 겸손을 요구합니다. 내가 들었으니 무조건 맞다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서 분별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절제해야 합니다.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됩니다. 지식은 쉽게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성경 지식을 칼처럼 휘두르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상처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를 말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돼요. 체험을 말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코리 텐 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세계 2차 세계대전에 가족들과 함께 유대인을 숨겨주다가 체포되어서 라반스부리크라는 수용소에서 이렇게 갇혀 있었습니다. 이 전쟁 후에 독일이 이제 포기하고 다 끝났을 때 이 여인이 나와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간증하던 자리에서 자신이 수용소에 있을 때 관리하던 그 직원을 만나게, 경비원을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코리텐 붐 여사가 그를 용서해주고 또 그랬던 내용들이 책으로 나오고 대표적인 간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이 예화가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냐면요, 마음을 넓게 살자, 믿는 사람은 이렇게 용서해야 된다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배웠다면 그 말씀을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실천했다라는 게 중요해요. 나를 가두고 나를 괴롭혔던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전쟁 수용소가 그냥 수용소입니까? 잡혀와서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겠어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또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아들을 죽인 저 원수,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 기억나시잖아요. 어떻게 그걸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체험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경험이 되게 됩니다. 배운 진리가 실제 순종이 되고요, 불가능할 것 같던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과 성령의 교회가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말씀을 더 배우면 더 사랑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 더 사랑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면 더 부드러워져야 돼요. 은사를 말하면 더 겸손해져야 돼요. 굉장히 이 부분에서 찔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목사라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끔 화내는 모습을 보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저희 교회 권사님은 아닌데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를 가지고 사람을 정죄해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 정죄하는 것에 있을까요? 기도를 많이 한다면 사랑으로 그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동시에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다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도록 능력을 주셨다라고 해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말씀만 있는 교회도 아니요, 뜨거움만 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진리 위에 서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교회, 분별이 있으면서도 차갑지 않고 뜨거움이 있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결국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말씀을 가까이 했지만 기도가 약하지는 않은지, 나는 기도는 뜨거운데 말씀의 깊이는 부족하지는 않은지, 내가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혹시 사랑은 좀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나는 성령을 말하면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에는 무관심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며 꼭 마음속에 새기실 것은, 첫째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것, 두 번째는 성령을 사모해야 될 것, 셋째는 인내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 넷째는 서로 분별해야 하는 것,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가자제일교회 덕을 세워야 하는 것. 이 다섯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바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인해 기도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 함께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그 이름 예수,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기도가 식지 않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여 기도가 충만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고 주의 말씀이 살아있으며 성령의 역사되는 교회, 기도가 식지 않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이름 들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알기를 사모하며 아버지의 사랑 들고 나아가며 복음 전하는데 아버지 더욱더 열심을 다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 말씀 받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교회가 사랑이 넘치며 주의 말씀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듣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또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며 형식적인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 기도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 덕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며 영혼을 사랑하며 전도하는데 뜨거운 열정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며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